오늘은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아기 예수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성탄절입니다. 우리는 이 성탄절이 되면 많은 사람들이 서로 메리 크리스마스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인사들 나누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즐거워서 까먹었습니다. 자, 그래서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것은 크라이스트 마스라는 뜻인데, 크라이스트는 그리스도 예수님을 말씀하는 거고요. 그리고 마스는 미사, 그러니까 예배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크리스마스는 그리스도 예수님께 예배하는 날입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즐겁게 그리스도이신 우리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고 예배하는 날인 거예요. 이것이 바로 메리 크리스마스 안에 담겨 있는 뜻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예배 자리로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참 복된 존재다. 그리고 또 성탄절의 의미를 제대로 알고 있는 알고 실천하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매년 성탄절에 빠지지 않는 말씀이에요. 목자들이 들녘에서 양떼들을 지키고 있을 때 천사들이 호련히 나타나서 목자들에게 하늘의 귀한 소식을 전하노라. 그렇게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내가 너희에게 전하노라. 이렇게 오늘 본문 10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이런 기쁜 소식을 듣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전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은 도대체 무엇일까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오늘 본문 11절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 베들레헴이죠.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섰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신 것, 이것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근데 우리는 이것을 복음, 가스펠 또는 굿뉴스, 좋은 소식이다. 그래서 굿뉴스, 복음이라고 하는 뜻이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이 사실이 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인가? 세상에는 좋은 소식, 기쁜 소식이 많은데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소식이 가장 귀한, 가장 큰 기쁨의 소식, 복음이 되는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인데요.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죄로 인하여 하나님께로 갈 수가 없잖아요. 갈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우리 가운데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신 장소가 어디냐? 오늘 말씀을 보니까 가장 낮고 천한 말구유. 말들이 먹는 그 먹이통 위에 누울 자리가 없어서 여러분 마구간에서 태어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장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께서 가장 낮은 곳으로 이 땅에서 가장 낮고 천한 곳으로 임하셨다. 왜 임하셨는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십자가에서 그 죽으심을 통해서 그때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 7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을 우리는 가상칠언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 마지막 말씀이 무엇이냐면 모든 것을 다 이루었다. 내가 다 이루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당신이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로 하여금 죄 가운데서 이제 자유한 자가 되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더 이상 죄와 고통의 그 굴레 가운데서 있지 않아도 되는 그런 자유한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죄와 사망과 저주 가운데서 노임을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4절 말씀도 보게 되면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진정한 평화를 누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더 이상 죄의 노예로 우리가 죄의 노예로 사탄의 노예로 그렇게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존재가 되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다. 이것이 바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천사들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내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탄의 진정한 의미를 알고 나면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아기 예수 탄생하신 오늘을 기리며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부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메리 크리스마스가 얼마나 여러분 복된 소식입니까? 우리가 성공하는 것도 복된 소식이지만 소식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또 돈을 많이 버는 것도 복된 소식이겠지만 그것보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죄에서 자유한 자가 되게 하시고 또 우리 가운데 평화를 이루어 주셨다. 이것보다 더 큰 복된 소식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으면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여러분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메리 크리스마스를 즐겁게 목이 쉬도록 외쳐 불러야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다시 한번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그런데 여러분 이 메리 크리스마스를 첫 번째로 외친 사람들이 여러분 누구냐 하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들에서 양떼들을 지키는 목자들이에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천사들로부터 들은 이 목자들이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달려가서 마리아에게 또 세상 사람들에게 이 소식을 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메리 크리스마스를 외친 사람들이 그래서 양떼들을 지키던 목자들이었는데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것이 있어요. 그것은 아니 이 기쁜 소식을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들이나 또 그럴듯하게 보이는 사람들이나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주는 것이 아니라 그저 들판에서 초라하게 아무도 주목해 보지 않는 곳에서 쓸쓸하게 양떼들을 지키던 그 목자들에게 이런 은총을 베푸신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까?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가만히 묵상하다 보면 영적 교훈 두 가지가 있어요. 그 영적 교훈 두 가지 말씀을 전하면서 저는 오늘 함께 우리 성도님들과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이 목자들은 한적한 곳에서 깨어 있었던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목자들은 한적한 곳에서 깨어 있었던 사람들이었어요. 오늘 우리 성도님들도 세상 많은 사람들이 밤에 모여서 시끄럽게 떠드는 그런 북적북적한 그런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한적한 곳에서 영적으로 깨어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여러분 당시에 이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도시는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탄생하시던 이 시즌에 무슨 일인지 사람들이 더 많이 모여 있는 거예요. 그 증거가 오늘 본문 누가복음 2장 7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7절 말씀을 보면 마리아가 이제 첫 아들을 낳게 됩니다.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웠으니 이는 여간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그러니까 베들레헴에는 여간이 많이 있었는데 그 어느 곳도 아기 예수가 머물 방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여간마다 사람들이 가득 찼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마구간을 빌려서 이제 해산을 하는데 아기가 누울 곳이 없어서 말구유에 말 먹이통에다가 아기 예수를 누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세상은 요란스럽게 베들레헴 성 안에는 무슨 일인지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탄생하신 시간이 언제인가 하고 봤더니 밤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8절을 보면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들을 지키더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한밤중에 천사들이 목자들한테 나타난 거예요. 이 한밤중이니까 이것이 아마 새벽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들도 합니다. 그런데 이 밤이라고 하는 시간은 여러분 과거나 현재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밤 시간에 일어나는 일들이 주로 뭐겠습니까? 주로 세상적인 이야기들, 또 사람들이 모여서 술 한잔을 기울이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또 인생을 비관하기도 하고요. 그러다가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기도 하고 또 싸움도 하기도 하고 술에 취해서 길에서 쓰러져 잠을 자는 사람도 있고 예나 지금이나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밤 시간에 일어나는 일들은 주로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시간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우리 인생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시간이냐? 꼭 필요한 시간이냐?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주로 밤 시간에 모여 사는 이야기는 영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밤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긴장이 풀어진 시간이에요. 우리가 영적으로 무장이 해제되는 시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사탄의 공격을 많이 받는 시간이 밤 시간이에요. 밤 시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해요. 우리 베드로전서 5장 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뭉술이며 살을 자는 장난이. 아멘. 근신하라 깨어 있으라는 것입니다. 긴장이 풀어지는, 영적으로 무장이 해제되는 밤 시간에 여러분 사탄의 공격을 많이 받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밤 시간에 주로 일어나는 일들은 그리 좋은 일들이 아니잖아요. 예, 술 먹고 주정을 부리기도 하고 소리를 지르면서 싸우기도 하고 수많은 사건 사고가 일어나는 시간이 언제냐? 예, 주로 밤에 많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천사들이 베들레헴 밤거리에서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 곳에 가서 예, 천사들이 내가 너희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알려주겠다. 그럴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자신들의 쾌락과 또 자신들의 추구하는 것에 빠져 있기 때문에 천사들이 그들에게 가서 예, 말씀을 전한다 할지라도 들으려고도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밤이라는 시간은 그런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목자들은 한적한 곳에서 예, 고요한 곳에서 예, 사람들이 떠드는 세상 소리가 들리지 않는 곳에서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가서 이 기쁜 소식을 여러분 천사들은 전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밤 시간에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흥청망청 하는 그런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여러분 또 다른 한쪽에서는 어떤 사람들이 있습니까? 기도원이라는 곳에 가서 그렇게 밤이 맞도록 기도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는 산기도라는 것이 있었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지금은 뭐 소원공예다 또 뭐 고성방가라고 해서 그렇게 산기도가 없어졌어요. 법에 접촉되었습니다. 그러나 산기도가 있을 때 저도 산기도를 참 많이 다녔는데 특히 금요일 철야 예배 때 우리 교회에서 다 같이 뭐 산기도 오살리 말인 산기도 이런 데 가서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는 그 수많은 성도들이 기도하고 있었던 것이 여러분 이 땅 이 나라가 아니었습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님도 이른 새벽과 한밤중에 한적한 곳으로 가서 기도를 했다라고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장소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면서 영적인 말씀을 묵상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특이한 것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처음 오실 때 초림이죠.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초림이라고 하죠. 예수님이 처음 오실 때도 밤이었는데 예수님이 이제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다시 오시겠다고 재림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것도 여러분 밤에 오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42절 말씀도 보게 되면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그리고 요한계시록 16장 15절 말씀에서는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셨어요. 밤에 도적같이 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태복음 25장에서는 깨어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제 열 처녀를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이제 신랑이 올 때 너무 더디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만 신부들이 지쳐가지고 그만 잠에 빠져버린 것입니다. 깊은 잠이 든 거예요. 그때 신랑이 오신다 그러니까 화들짝 놀라서 다들 깨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마태복음 25장 13절에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가 그날과 그때는 알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열처녀들이 10명의 신부들이 일랑을 기다리다가 잠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밤이라는 시간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신랑이 오늘 오시는 것도 상징적으로 밤에 다 잠들어 있을 그 시간에 오신다라고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는 예수님의 초림 때도 그렇고요. 재림 때도 그렇고 밤에 오시는 그 예수님을 우리는 만나야 되잖아요. 만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해야 되는 행동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무엇입니까? 아멘. 깨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깨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잠을 안 자고 기다려야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잠을 안 자면 우리가 어떻게 살 수가 있어요. 그런 말씀이 아니라 우리가 매일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또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우리가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다시 오신다고 했으니까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면서 말씀을 읽고 또 기도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그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하며 사는 삶이 여러분 깨어있는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깨어있는 삶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라고 그러려면 여러분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장소를 잘 선택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사람들은 여러분 장소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장소의 영향을 참 많이 받아요. 그래서 내가 어디에 있느냐가 참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목자들이 양떼들을 돌보는 들녘에 있지 않고요. 베들레헴 그 시끄러운 성 안에 있었다라고 하면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분위기에 휩쓸렸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어느 장소에서 어떤 장소에 있느냐가 중요한 게 그 분위기에 휩쓸릴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휩쓸리게 되면 영적인 것에 대한 관심을 가질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천사들이 나타나서 이런 얘기를 해도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해도 이 목자들 역시 들으려고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이 목자들은 사람들이 북적북적대는 그런 베들레헴 성 안에 있지 않고요. 한적하고 고요한 들녘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은 주로 우리를 공격할 때 잘 사용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것은 세상 분주한 곳에 있게 만드는 거예요. 화려하고 시끄러운 곳. 그런 곳에 있게 만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탄절이 되면은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런 장소로 나와야 되는데 세상에서 요란스럽게 떠들고 즐겁게 하는 그런 자리로 가게 만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자리에 우리가 있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가 없어요. 세상 소리만 들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소리를 듣게 되면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소리를 듣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탄이 우리로 하여금 여러분 하나님과 교제의 관계에 있는 우리를 끊어버리려고 할 때 가장 잘 사용하는 방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려고 하면 지금 내가 있는 장소가 어디인가 이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의도적이라도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그 자리로 찾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 그 자리에 서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 있는 사람이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것이고요. 뜻하지 않는 순간에 또 예상하지 못하는 순간에 우리는 하늘의 소리, 축복의 소리, 은혜의 소리를 듣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목자들이 한적한 곳에서 깨어 있었던 것처럼 영적으로 한적한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깨어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될 때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는 그런 역사들이 우리에게도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이 목자들은 들은 말씀을 실천하는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천사들로부터 들은 말씀을 목자들은 실천을 했어요. 말씀을 듣고 그런가 보다. 그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천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1절 12절 말씀을 보게 되면 다시 한번 우리 본문 11절 1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고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표적이라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랬더니 15절 말씀에서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그리고 16절을 보게 되면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가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자들은 들녘에서 천사들이 들려준 소식을 베들레헴으로 듣고요. 그 베들레헴으로 가보자. 그런데 베들레헴이라는 곳이 지금도 성지순례를 가보면 작은 이런 동네가 아니라 아주 굉장히 큰 동네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느 여간 마구간에 아기 예수가 누워 있는지를 도대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이 목자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기저기를 누비면서 다니는 거예요. 여기일까 저기일까 여간이 있는 마구간들마다 다 다니면서 뒤지면서 다니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목자들은 이 천사가 전해준 말씀이 정말 그렇다라고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맞이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가 오셨다라고 하면 우리가 빨리 가서 맞이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기쁜 마음으로 이곳저곳을 다 찾아다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드디어 마리아와 요셉이 있는 그 말 마구간에서 탄생하신 이 말구에 누워 계신 아기 예수를 보았을 때 여러분 목자들의 이 기쁨은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리고 천사들이 전해준 모든 이야기가 진실이었구나, 사실이었구나, 진짜였구나. 그래서 목자들은 마리아와 요셉에게 가서 이제 천사들이 전해준 그 메리 크리스마스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전하는 거예요. 천사들이 나타나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해 주었는데 나도 당신들에게 이 소식을 전합니다. 그러면서 요셉과 마리아 또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굿뉴스, 좋은 소식을 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오늘 본문 누가복음 2장 19절 말씀을 보게 되면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목자들이 전하는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마음에 새겼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목자들이 이 기쁨의 좋은 소식을 여기에만 전했을까요? 자기 친구들에게도 또 이웃에게도 자기들이 경험한 것들을 전하면서 그 현장의 증인이 자기네들이라고 그렇게 전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성탄절이 되면 우리가 감사한 것이 있어요. 남녀노소 누구라 할 것도 없이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나 안 다니는 사람들이나 다 외치는 소리가 메리 크리스마스. 그죠? 메리 크리스마스를 외칩니다. 저도 오늘 아침에 카톡으로 아주 문자가 한 40통이 온 것 같아요. 근데 보지를 않았어요. 근데 이따가 다 또 저도 메리 크리스마스를 보내야 되겠죠? 이것이 얼마나 참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들은 자신들이 하는 소리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알지만 메리 크리스마스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른다는 거죠. 그러나 그것이 뭡니까? 오늘은 아기 예수님께 그리스도께 경배하는 날입니다.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뜻이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는 날입니다라는 뜻이에요. 즐겁게 우리가 예배합시다. 이 얘기를 전하는 내용이 바로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리고 이 성탄절이 지금까지 이 시대까지 이렇게 이어져 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도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목자들은 메리 크리스마스를 외친 이 첫 번째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도대체 이들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이들은 순박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들이 전한 얘기들을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진실인지 아닌지 확인을 하러 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들의 자세가 이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도 천사들이 이런 소식을 전했을 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들었을 때 세상 사람들의 반응의 모습은 다 다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럴 수가 있을까? 그런 일이 정말 있단 말이야?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어? 이렇게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그러거나 말거나 그거는 나랑 상관이 없는 일이야. 무관심한 사람들도 있고요. 또 마음이 조금 열려있는 사람들은 그런가 보다. 그런 일이 정말 일어날 수도 있겠구나. 그렇지만 무반응합니다. 왜? 다른 일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오늘 이 목자들처럼 그래? 그렇다면 확인해보자. 달려 나오는 것입니다. 아기 예수가 있는 곳으로 찾아가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목자들은 세상적인 지위 그런 거 없어요. 지극히 평범했던 사람들입니다.
그 당시로 볼 때 어떻게 보면은요, 평범 그 이하의 사람들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들에게 천사들은 다 다른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예, 잘 나가는 사람도 있었고요. 그리고 성공한 사람도 있었고, 예, 명예와 권력을 가진 사람들도 있었고요. 그러나 천사들은 이 목자들에게 나타나서 이 세상에서 가장 복된 소식을 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그것은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그들의 마음이 순수했다, 순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전할 때 순수하게 받아들이는 사람, 그리고 함께 그 말씀을 기뻐할 수 있는 사람에게 천사들은 하늘의 메시지를 전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목회를 하면서 깨닫게 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누구냐? 순수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은 부모의 말을 그냥 고지고대로 받아들이잖아요. 신앙생활을 내가 얼마나 했느냐 따라서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처음 교회를 왔다 할지라도 마음이 순수한 사람, 어린아이 같은 신앙을 가진 그런 사람이,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잖아요. 어린아이 같이 주는 말씀대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복을 받는다라고 우리 주님도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순수한 어린아이 같은 신앙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참 순수한 사람들에게, 정말 어린아이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임하는 것이구나, 이것을 저는 깨달았어요, 여러분. 예, 들녘에서 양떼들을 돌보던 목자들처럼 그렇게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아기 예수 탄생의 그 현장을 체험하게 하는, 그런 은혜가 임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세상 지혜에 따라서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대우하지 않아요. 학식이 있는 사람이라고 더 대우하고, 또 부유한 사람이라고 더 대우하고, 세상에서 성공을 하고 출세를 했다고 해서 하나님은 더 대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요, 세상적으로 인정을 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또 세상적인 어떤 탁월함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열려있는 사람, 그리고 그 말씀에 따라 살려고 애쓰는 사람, 이런 사람을 하나님은 찾으시고요. 또 이런 이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그 하늘의 축복을 더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뽑을 때 어떤 사람들을 뽑았습니까? 그저 갈릴리 바다에서, 그죠? 예, 고기 잡는 것 방법밖에 모르는 그런 사람들이었잖아요. 그들은 세상적인 지위나 학식이나 가진 것이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세상에서 학식이 있고 지위가 있다고 해서 하나님을 외면하시냐?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사도 바울을 보면 알 수가 있잖아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이든 내 지위가 어떠한 자리에 있든지 그것보다는 하나님 앞에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요, 열려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하나님은 찾으시고요, 그런 사람들을 귀하게 쓰시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학식도 있고, 세상 지위도 있고, 그리고 누구보다도 똑똑하고요, 가진 것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 사도 바울을 또 하나님께서 쓰실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 모든 것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그러시면서 한순간에 모든 것을 다 여러분 쳐버리시잖아요. 그래서 모든 것들을 한순간에 배설물같이 여기게끔 만들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그렇게 보게 하신 다음에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쓰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세상을 보면 어떻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교회도 안 다니는데 복 받은 것처럼 잘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부럽습니까? 솔직히 실상은 부러워요. 근데 여러분, 부러워하지 마세요. 그것이 복 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하루에 3끼를 먹고 삽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하루에 10끼를 먹고 산다고 그 사람이 부럽습니까? 그것은 좋은 것이 아니에요. 왠지 아세요? 결국에는 소화불량에 걸려서 탈이 나고 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좋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실상 가장 복을 받은 사람들이 누구냐?
오늘 들녘에서 양떼들을 돌보던 목자들, 그래서 천사의 하늘 소리를 들은 사람들, 그래서 아기 예수 탄생을 본 사람들, 이들보다 더 큰 축복을 받은 사람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목자들이 받은 은혜와 축복을 똑같이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 사람들이 누구냐? 여러분 누구입니까? 누구이겠습니까? 할렐루야.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 성탄절에 아기 예수의 탄생을 기뻐하며 예배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이 동일한 복을 받은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성탄절에는요, 정말 목자의 심정으로 예배 자리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기 예수님이 육신으로 이 자리에 있지는 않지만, 우리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우리 예수님이 이 예배 현장에서 동방 박사들이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고 예배 드린 것처럼 오늘 우리도요, 그런 마음으로 또 목자들이 함께 기쁨으로 참여했던 그런 기쁨의 마음을 가지고 예배 드리는 복된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복을 누리는 자로만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목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이 이유가 뭔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우리도 영적으로 깨어서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할 뿐만 아니라 이제 매일의 삶 속에서 여러분 말씀을 실천하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모두도요,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 받는 저와 우리 성도님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아기 예수 성탄을 기뻐하는 성탄절입니다. 주님, 이곳에 우리가 동방 박사들의 심정으로 또 목자들의 심정으로 또 이곳에 참여한 다른 이들의 마음을 가지고 예배에 참여했습니다. 우리의 심령에 아기 예수 탄생의 기쁨이 더욱더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 가운데 평화라 하셨사오니 이 영광과 평화가 우리의 삶 가운데 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늘 감사하며 기뻐하며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아기 예수 탄생의 의미를 알지 못하는 세상 모든 이들에게도 하나님의 이 기쁜 소식이 전해지게 하여 주옵시고, 저들도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낮고 천한 곳으로 오신 우리 예수님, 지금 세상에는 이 성탄의 계절에 어려운 가운데 있는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 가운데 또 함께하여 주셔서 그들의 마음이, 그들의 심령이 따뜻해질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또 교회들이 협력함을 통하여 저들이 도움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이번 성탄절이 우리만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모든 이들이 함께 기뻐하는 성탄절이 되게 하시고, 특별히 그런 의리를 보시며 기뻐하시는 우리 주님의 날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우리 특송 먼저 하겠습니다.